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인간이 알지 못하는 길에서 멸망으로 향하는 삶을 바라보시고 이 멸망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사건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사건은 사실 천지 창조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입니다. 우주 안에서 이렇게 더 큰 위대한 사건이 아마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지구상의 만물이 태양의 지배 아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연애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을 표현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원래 인간은 만들어진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죄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제가 아들을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김씨가 되고,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 또 김씨가 되듯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전부 죄시성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다 윤씨, 이씨, 김씨, 최씨, 박씨 있지만 그 인격의 성 앞에 영혼의 성신 죄시가 붙어 있다. 그 죄시성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는 위대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자 했던 이 사랑을 너희는 아느냐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 아니죠. 죄의 창시자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라 죄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근데 죄는 마귀가 만들었고, 그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안 죽는 사람이 없죠. 다 죽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는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건지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마침 아버지가 판사입니다. 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법정에 선 겁니다. 그 아들이 죄를 지어서 왔습니다. 판사가 아들이라고 용서해 줄 수 없겠죠. 그러면 공의로운 재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너는 벌금 1억 5천이라고 만약에 때렸다고 합시다. 재판장은 그 아들에게 형량만큼 실행을 가했지만, 재판을 했지만, 선고를 했지만 그 돈은 누가 내겠습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내겠죠.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인간을 건지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외면할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님보다 어두움을,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받아야 할 멸망을 대신 지시고 인간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신 이 큰 은혜의 법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기쁨의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사람이 주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랑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돈 달라는 거 아깝나요? 여러분 자녀가 옷 사달라는 거 아깝나요? 여러분 자녀가 학원 보내달라는 거 여러분 아깝나요? 여러분 자녀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는데 인자께서 못 사주겠다 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자식한테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자식보다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이 그냥 듣고 이야기로 흘러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려고 빨리 가고, 그리고 내가 그분 만나면 무엇을 사줄까 고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오는 것 누구 만나러 오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 자세로 오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는 가장 큰 첫째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태도에 대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노예 때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기도원 원장이십니다. 평일날은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목사님들 설교들 은혜를 받으러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갈 때 항상 예배 시간보다 50분 전에 간답니다. 5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주보를 펼쳐서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먼저 읽어보고, 오늘 부를 찬송은 무슨 찬송인지 마음속으로 다시 불러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배의 시작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예물을 미리 다 준비해서, 그분도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미리 다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렇지,
참 멋있다. 전에 제가 예배에 갈 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항상 1시간 전에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항상 먼저 가서 예배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됐습니다. 하루 전날은 내일 가져갈 헌금을 준비해서 최대한 깨끗한 돈으로 봉투에 넣어서 미리 준비하고, 성경책 속에 다 넣어서 미리 가져가야 될 예물을 준비했어. 복장도 준비해놓고 신발도 준비해놓고, 그 다음날 무엇을 입고 가야 될지, 무엇을 가져가야 될지, 어떤 마음 자세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그런 인격적인 대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격적인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떤 복장을 하고 가십니까? 어떤 시간을 맞춰서 가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준비하러 갔습니까? 갈 때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밥 얻어 먹어야지, 내가 볼 일이 있으니까 좀 늦게 가도 되겠지, 내가 그 사람 만나러 갈 때 아무렇게나 바쁘니까 복장하면 되겠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복장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고 간 짐을 하나 누가 들어줘도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차량 태워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기름값 들어가면서 자기 수고해서 태워주면 당연히 고맙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을 들어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벽에 뭔가를 달아야 될 때 못질 하나 해줘도 여러분은 고맙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야 될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힘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방에 봉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방에 돌아보시면서 주방에 물때가 끼었는지, 아니면 주방에 그릇이 엎어져 있는지, 그냥 널려 있는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그대로 한번 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렇게라도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오면은 그냥 왔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집에서 밥만 먹고 옷만 갈아입고 나오면 여러분 집은 여러분이 하숙집이지 여러분의 집입니까? 여러분의 집에 아파트 사시는 분은 폐기물 버리려면 폐기물 다 들고 버리고, 쓰레기 버릴 때면 쓰레기 버리고, 방 청소할 때 방 청소하고, 여러분 집이 아무렇게 널려있으면 그걸 정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다면 매일은 못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 돌아보고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는 일을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부러진 거 있으면 고쳐놓고, 떨어진 거 있으면 주워놓고, 성전 앞에 낙엽이 떨어졌으면 빗자루로 썰기도 하고, 그런 마음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사랑의 표현 아닐까요? 정말로 내가 가야 할 지옥의 문제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지옥 가야 될 문제를 해결했던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나도 죽든지 살든지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아니냐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말과 행동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족들에게부터 여보 사랑해, 여러분 자녀에게 얘야 사랑한다, 그 표현을 서슴없이 여러분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촌을 지나가는데 문둥병자 10명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서 안수해 주지도 않고 약을 주지도 않고 그냥 말씀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 당시는 병이 나오면 지금은 의사에게 진단 확인을 받죠. 근데 그 당시는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격리 대상자가 격리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문둥병자들 보고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지라 그랬었어요. 뭐 하다가요? 가다가 병이 났어요. 가다가. 그러면 가다가 병이 났는데 누가 낫게 해줬겠습니까? 저절로 나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가다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9명은 가버리고 15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하나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16절에 보시면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살해하면서 감사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볼까요? 아니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분명히 다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서 인생의 방향을 다르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정기노예를 제주도에서 했죠. 제가 일본에서 오신 분이 있어서 그분을 픽업한다고 어떤 그쪽에 있는 전도사 한 분이, 제주도에 사시는 전도사 분이 저한테 자동차를, 자가용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한 3일 동안 그 차를 썼어. 마지막 날은 이제 차를 잘 써서 기름을 가득 채워서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러 왔습니다. 공항에. 그리고 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와서 사람들을 일부를 공항 출국장에 내려주고 나는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나야 그 사람에게 차를 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차를 주기 위해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러 갔더니 제주 공항이 꽉 찬 겁니다. 공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예 길에서 차가 서버렸어요. 아, 큰일 났다. 차를 길에 버려두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그 순간 내가 서 있는 차선이 다른 차선은 다 서 있는데 내 차선만 쭉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차선에. 언제 들어갈지 몰랐는데 내 차가 쭉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딱 들어갔더니 웬걸 주차장이 꽉 찼어요. 주차 자리는 아예 없고 거기에 2중 3중으로 주차되어 있고 또 주차를 하려고 비상 깜빡이 켜고 대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이 큰일 났다. 이 차를 어떻게 해놓고 내가 가야 되나.
이 이번 비행기를 못 타고 다음 비행기를 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차장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보게 하소요.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복잡한 상황에서 내 차가 서 있는 바로 앞에 주차 라인에 있는 차 한 대가 쑥 나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주차를 탁 하고 갔습니다. 가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가다가 문둥병자가 나은 거나 주차 자리에 주차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갈 때가 됐으니까 갔겠지. 아유, 목사님이 운이 좋아서 하필 빠져야 될 그 사람 앞에 서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몇 바퀴를 돌다가 그냥 막연하게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서 있는 바로 앞에서 한 대를 빼주셔서 나는 하나님 빼주셨다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나는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은혜를 잃은 방향으로 우리가 간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도 방향을 잃어서 하나님이 찾는 9명 중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9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문둥병을 고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크겠습니까? 지옥 갈 영혼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더 크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신뢰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9명이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나왔으니까 그냥 나왔다, 때가 돼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께 와서 살해했다 이 말.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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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헌신이 힘든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돌아갈까라는 것만 생각하지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피곤하면 나 교회 안 가? 당신만 갔다 와? 기분 나쁘면 나 봉사 안 해? 집사님이나 해. 헌신하고 섬겨야 될 때 나는 못하겠다. 여러분, 정말로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속상하고 힘드십니까? 누가 더 힘들죠? 여러분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엄마 옷 사줘. 왜 밥 안 해줘? 나 용돈 안 줘. 핸드폰 좀 바꿔줘. 요즘 새로운 거 나왔대. 별걸 다 하면서 여러분한테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더 불만할 게 더 많죠. 쏙썩이고 말 안 듣고 원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훨씬 더 불만하고 불평하고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보고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랑을 신뢰한다면 절대로 부모한테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을 느끼고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없다고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더 불만을 한다면 불만할 것이 더 많고 짜증을 낸다면 짜증낼 것이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간다.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저거 안 해주십니까?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막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마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여러분한테 무슨 생각 들까요? 저 집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집사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 저 집사는 이렇게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저 집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한테 불평불만 안 할까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를 원해서 꼭 참고 그냥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요구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나의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신뢰한다면 주님의 요구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 있으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뭘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찾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시키세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막 돈이 없어도 저 어떻게 해줄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 주님의 요구에 어떻게 내가 반응할까를 고민해 보지 않느냐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함께 마트를 가거나 우물에 가거나 바닷가에 가거나 산에 가거나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다. 왜?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보호한다는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안하고 겁나고 무서운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에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나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예비하신 사랑의 표현으로 축복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의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함께 사라지는 거죠. 찬송을 아무리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봉사하는 흉내를 내고 소리 높여서 기도한다고 외쳐도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으로 하라 이 말. 사랑으로 하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쏟아부었던 것처럼 나사로가 누구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삭개오. 삭개오가 생각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전 재산을 틀어서 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반은 자기가 토지에 간 것에서 4배나 갖고 거지가 됐겠습니까? 응? 그럼 그게 쉽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이 크면 나누는 것도 큽니다. 이번에 이제 노예하면서 몇 분이 이제 섬겼습니다. 저희도 한번 식사를 섬기고 여러분 중에서 식사를 섬기라고 저한테 섬김의 임무를 주신 분들로 인해서 함께 목사님들을 잘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몇 번 섬기고 했습니다. 제가 말할 기회가 있어서 앞에서 말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섬길 줄 모르는 분은 섬김 받을 수가 없다. 섬김을 받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은 또한 섬길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섬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예 재정통장에 우리 노예 회계 목사가 저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30만 했습니다. 저 사람이 35만 했습니다. 저 사람이 30만 했습니다. 너도 나도 거기에 그 노예 후원금으로 이렇게 입금을 하는 겁니다. 그때 보면서 몰라서 안 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안 하는구나. 내가 남들 앞에 대접만 받고 있다는 것, 그 노예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이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가 섬기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고 내가 잠잘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저분한테 귀한 식사를 대접했어. 근데 내가 저분한테 어떻게 갚지? 내가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력은 안 되고, 그러면 저분이 하는 일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 그 사랑을, 그 받은 것을 사랑이라고 신뢰하면 나도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한 사랑을 받은 자의 태도인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한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 여러분 곁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 첫째는 말로써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 사랑해요. 두 번째는 그 문둥병자 중에서 10명 중에서 한 명이 돌아와서 살해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갖고 있겠습니까? 밖에서 격리한 사람인데.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는 살해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가 그 사랑을 표현한 사람에게 또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주님은 거기에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떴을 때 내가 일어나서 화장실 갈 수 있고 내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님이 간밤에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는 자는데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라도 여러분 표현하신다는 거죠. 베니인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은 주무시지 않죠. 그렇지만 자기가 주님의 은혜가 잘 잤다는 것을 그 주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성령님에게 인사하는 거죠. 여러분 곁에는 항상 여러분 안에와 여러분 곁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눈 떠서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물이 넘어가도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면 그것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음식 먹다가 죽은 후배 장교가 있습니다. 밥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식도로 안 넘어가고 기도로 넘어가서 막혀서 죽었습니다. 부검해보니까 기도에 밥이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변 잘 보는 것도, 소변 잘하는 것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손이 있어서 세수하는 것도, 여러분이 차가 있어서 운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고 날마다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나도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눌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받은 사랑을 남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내가 가졌다고,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남한테 주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당연히 나누는 것이 뭐가 아깝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서 범사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내 감정, 내 요구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 사랑을 나도 표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나누며 주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절대로 악한 자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